28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위대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너무나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울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돼서 자기가 다 멸하고 또 쫓아내었던 신접한 엔돌의 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또 난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엔돌의 여인이 불러내어서 사울이 만난 그 사무엘이 도대체 누구냐? 이러한 질문들이죠. 오늘 그 대답도 좀 드리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약한 모습이죠. 이 사울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오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울이 다 사라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킹메이커였고 이 왕정시대가 시작하는 그 역사적인 전환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통로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워진 아주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죠. 그리고 그 사무엘은 엘리의 집에서 첫 번째 예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던 그 첫 번째 예언이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그대로 다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순회하면서 그 나라를 강건하게 잘 세웠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굽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지도자 있으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걸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잘못된 지도자고 당신 같은 지도자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위로하세요. 물론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진 이후에는 이 사무엘조차도 연약함이죠. 자기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으니까. 사무엘은 온전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두 아들도 그 엘리의 아들들처럼 정도는 좀 약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마지막 사사의 집안의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던 거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당신 말고 우리에게 왕을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왕을 구하는 그 죄가 굉장히 큰데 성경은 연약한 지도자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해내냐 하면 이 사무엘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지금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다. 이제 그것을 내가 너에게 확인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제도를 선포하는데 그 왕의 제도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들이 원하던 왕의 제도의 실상은 훨씬 살기 어려워지는 나라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좋을까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때 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제도를 설명하는데 너희가 세금도 많이 내고 너희가 원하는 거 다 그에게 바쳐야 되고 너희가 아들과 딸을 다 그 왕에게 드려야지 왕이 생기는 거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도를 왕을 세우기도 전에 설명하신 이유는 왕의 제도가 사실은 최선의 길이 아니었어요. 이 내용을 들으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우리는 왕보다 하나님이 좋네요. 들어보니까 이 제품 설명서 다 들어보니까 이게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누구를 택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겠나이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싫은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세울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들 만한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울의 왕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본문은 사울의 마지막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다 애통해했습니다. 사울은 애통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애통해했습니다. 사울이요, 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찢어질 정도로 안 놓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마지막에 그 엔돌의 여인으로 누구 만나고 누구 불러내랴, 어떤 귀신을 불러낼까, 그랬을 때 사무엘 만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이란 존재는 나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고 나의 멘토이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늘 문제가 생기면 사무엘에게 달려갔던. 근데 이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땅에 모든 신접한 여인들과 우상 숭배자들 다 없애라.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멋있는 결정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결정을 내린 그 결정을 다른 백성들은 다 지키는데 사울이 못 지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울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왜 이 문제에 빠져 있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본보기가 되는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다른 것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얼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사울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 참 중요하죠. 이전에 미국의 어떤 유명한 방송에 인기 있는 목사님이 큰 스캔들이 났습니다. 그 스캔들에 유명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신실한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거기다 자기 간증을 쓴 거예요. 그 목사님을 인터뷰하러 간 거예요. 감옥에 가서 자기도 자랄 때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알고 싶어서 그분을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목사님, 그분이 회개했더래. 회개를 했어요. 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이제 뭐 횡령과 스캔들과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감옥에 있는 그 유명했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셨습니까? 그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스캔들을 일으키고 또 오늘 이 사울의 모습하고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세요. 내 얘기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좀 있지요? 고백한 분에게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꼭 듣고 결단 내리시고 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울과 같은 비참한 모습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울이요, 종교개혁을 해요. 그것은 이 사울 안에 이 거룩함의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진짜 멋있는 왕으로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바로 죽기 전에 이런 멋진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자기가 못 지킬 결정이에요. 이전의 전쟁에서도 첫 번째 전쟁이었죠. 요나단이 아버지가 내린 잘못된 명령을 몰랐어요. 이 전쟁에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입에 아무거나도 대면 그 사람 저주받을지라. 근데 그 명령을 듣지 못했던, 현장에 없었던, 왜냐하면 요나단은 먼저 저기 성벽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막 정치하고 있었거든.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는데 열심히 싸우다가 꿀 한 번 찍어봤는데 눈이 번쩍 띄었어요. 힘이 나서 더 잘 싸웠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을 보고 이 원인이 누구에 있는가 따져보니까, 제비를 다 뽑아보니까 요나단에게 나온 거예요.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능력과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호언장담하고 맹세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못 지켰습니다. 오늘도 자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변장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그 누구 신접한 자 남아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부하 중에서 한 명이 저 엔돌에 아주 용한 점쟁이가 하나 있다고. 신접한 여인이죠. 진짜 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왕의 정체도 밝혀내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귀신도 불러내죠. 그게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용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능력, 거짓말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어떠한 믿음의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연약한 자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더 건강한 자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만 서면 돼요. 이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통치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일에 실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었을 때에도 두려워서 난리 소동을 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풍랑을 맞은 배에 저 아래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믿음이 없는 것을. 그리고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니까 고요해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왜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또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작은 연약함이죠. 오늘 이 사울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연약한 사람의 이야기가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도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도마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면 나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믿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만나고 도마의 연약한 믿음을 더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네, 주셨습니다. 그 도마는요,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가 돼요. 그 도마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는 그 연약한 믿음이 더 강건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의도에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라도 믿으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 도마에게 과제가 있다면 이제는 도마는, 그때는 내가 손을 만져서 손가락을 넣어봐야지만 믿는 제자였다면 이후에는 보지 않고도 믿는 제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고 믿습니다. 그게 도마에게 주신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이 도마와 같은 자이죠. 사울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위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사무엘서에 이 사울의 위기와 다윗의 위기가 동시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시간에. 이 사울이 싸우러 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군대는 수넴에 진치고 있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본문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전쟁에 참여할 뻔하다가 그 장관들이 믿지 못해서 너 돌아가라 그러고 시글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이루어진 위기예요. 다윗의 위기와 사울의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내셨어요. 어떻게요? 그
부하들이 못 믿는 바람에 잘못하면 다윗과 사울이 전쟁터에서 만날 뻔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그 블레셋 아기스의 충신이 돼서 칼을 뽑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뵐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한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어요? 다윗을 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다윗은 그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나 되게 섭섭합니다. 왕, 나를 이렇게 안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돌아갔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그 다윗은 그렇게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 사울의 위기가 직면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 듭니까? 우리 사울이에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데 사무엘도 죽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갈 때 핑계거리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의 방식을 찾은 거예요. 자기의 종교계획의 원칙을 다 깨트리고 몰래 변장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이 된 것이죠. 이게 사울의 위기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위기는 이미 예정된 위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울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향하여 거절한 것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사울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응답인 것을 알게 됐다면 이 사울은 그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아, 내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문제가 뭐였을까? 왜 사울은 사울이 됐을까?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사울이 실패한 왕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를 불렀나? 아닙니다. 근데 사울이 왜 이렇게 실패한 왕이 되었을까? 제가 며칠 전에 맥체인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에 그 해답을 찾았어요. 제가 질문을 갖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죠. 맨 처음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그 찾으러 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길에 사무엘을 만나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때 그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이 뭐라고 사울에게 얘기했냐면 네가 그 약속에 찾는 그 장소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가는 길에 한 3사람을 만날 거라고. 포도송이를 가져가는 포도주를 담은 3부대를 가져가는 3사람인데 포도주와 떡새 덩어리와 또 이 고기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 징조가 돼서 네가 그 약속의 장소를 가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실 그 축복의 기름 부음을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약속 일자까지 정합니다. 7일을 기다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사랑하셨어요. 이 사울이 그때 7일을 기다려야 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날 다 이루어집니다. 그날. 사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무엘이 예언한 그 징조가 그날 다 이루어지고 그날 기름 부음 받아요. 그리고 왕이 되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자각하게 된 거죠. 거기까지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사울을 너무나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 사울에게 진짜 필요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격 사유가 생기게 하셨더라고요. 뭘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울의 인생을 한번 사무엘서를 보시면 사울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림을 훈련받아야 할 때를 훈련받지 못했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징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응답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날 다 응답받는 게 좋으세요? 어떤 거 좋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그날 받는 게 다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그때 그날 다 응답받는 은혜를 입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왕으로 세움받는 그 징조를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왕이 되었더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일을 그가 한 번도 못 이루더라고요. 첫 번째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자기가 먼저 제사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도 하나님 그 말씀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라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으로 방법을 너무 빨리 찾고 싶어 해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 사울에게 훈련되지 않은 그 한 가지 약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사울 왕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는 침묵하는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찾고 싶은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 간 거죠. 자기의 종교 개혁을 무너뜨리면서 남아있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낼까 물어보니까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근데요, 오늘 이 본문에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이 사무엘이 누굴까요? 이 엔돌의 여인이 불러낸 이 사울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귀신이에요. 이게 정말 죽었던 사무엘을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냈고 그 사무엘이 진짜 죽었던 사무엘이 다시 뭐 이렇게 올라나온 것처럼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죽음과 영생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가 다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귀신이에요. 이 땅에 어떤 영적인 존재이고 그 수많은 귀신 중에 하나가 사무엘인 것처럼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가짜 사무엘이 했던 말은 귀신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려운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가짜 사무엘이 왜 날 또 이렇게 피곤한데 불러서 나를 귀찮게 하냐고. 너 죽을 거라고 얘기해줘요. 그 예언이 맞아요? 틀려요? 성취됩니다. 여러분, 발람의 예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우상 숭배하던 선지자입니까?
네, 그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가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가짜 귀신이 변장해서 사무엘처럼 보이게 했던 그 가짜 사무엘이 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절망했던 그 이유, 기다리지 못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신 것은 우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착각해요. 무엇을 응답이라고 믿냐면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으십시오. 내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 침묵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착각하면 이 사울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예쓰면 우리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꼭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듣겠다고 선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절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집을 나가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게 최선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연약한 사울이 되는 지름길이더라고요. 왜 사울에게 처음에 왕을 세우는 그 기름 부은 자리에서 7일을 기다리게 해주시지 차라리. 그 나중에요, 이 7일 기다리는 것을 계속 실패해요, 사울이.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보이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응답인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계획되어지고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최선인 것 같지만 천만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을 운전해서 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예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멀리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먼저 다른 소리가 들려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실이 아닌 어떤 얘기를 먼저 듣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팩트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 그 말이 팩트같이 보일까요? 들릴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먼저 듣기 전에 누군가의 소문을 듣거나 확인되어지지 않은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먼저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집니까? 안 흐려집니까? 흐려져요. 흐려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시간을 제가 이렇게 할애를 받고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시간이 말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신방도 제대로 못할 정도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늘 하나님한테 고민을 이야기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제일 두려운 거 아십니까? 제가 왜 설교를 한 번 설교할 때 적어도 3번을 바꿔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 담임하면서 약속했던 약속을 아직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 다시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설교 내가 카피해서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가 말씀한 이 하나님 말씀 씨름한 대로 그때 상황이 바뀌고 제 입장도 바뀌고 듣는 사람들도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제가 한 8년째 설교하는 게 참 고단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제가 느껴요. 똑같은 본문으로 벌써 몇 바퀴 돌았습니다. 8년 만에. 제가 일주일에 8번 설교하잖아요.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선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귀에 좋은 소리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마음이 좀 찔려야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가 아무런 문제 없고 나는 완벽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찔리는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진짜예요. 아,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왜 이게 은혜가 되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가 된다는 것은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죄송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다 사울이라고 제가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누군가 저 사울 같은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사울이 엔돌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났거든요.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사울 왕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다. 오늘 네가 예언을 해도 이 일로는 너를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그날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면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불러내는 거죠. 지금 그 자리에는 명령을 어기고 있는 2사람이 보여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듣게 될 때
오늘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사울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죠. 그러나 자기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침묵 안 하신 것이 노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때 돌이키는 게 은혜거든요. 사울이 찾았던 사람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었고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울이 찾아야 했던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거죠.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이 정말 찾아야 될 대상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있으면 다윗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알았을 것 같아.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아마 자기를 돌이켰을 거예요. 다윗이라면.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사무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닮았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있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나 의지하는 자나 그것을 전하는 자나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실을 하나는 팩트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결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